말씀의 제목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이 제목처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차별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이 외적인 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외적인 부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습니까? 마음, 중심, 그렇죠? 중심, 우리 마음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차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결국은 나누게 된다, 나눠지도록 하는 행위다. 차별은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당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게바파가 있고요,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네 개의 파로 나눠져요. 우리가 맞다, 아니야 우리가 맞아 라고 그냥 우리가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를 나눴어. 그래서 나는 게바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나는 바울이 더 옳다고 생각해, 나는 아볼로 편이야 이러면서 아니야 다 틀렸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하면서 또 홀로 그리스도만 믿는 것처럼 다 마찬가지는 파가 나눠졌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것이지 게바를 믿어서, 바울을 믿어서, 아볼로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경고를 하는데 편을 가르는 것은 하나됨을 가르는 악한 행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편을 가르는 것은 악한 행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차별이 없는 공동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함께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유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볼까요?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네, 그래서 보시면 붉은 글씨를 보시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가졌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별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차별하는 것은 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모습일 거다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차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말씀에서 보면 영광의 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광의 주. 이 영광이라는 것은 빛, 광채를 의미하는 거 있어요. 그럼 영광의 주라는 것은 광채의 주님, 빛의 주님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빛으로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광채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씀을 같이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했어요. 참빛, 그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다.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비추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신 일이 있어요.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데요? 빛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의 자녀로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는 어둠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어둠을 다 몰아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일까?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회개한 사람이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얻습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받습니다를 인정하는 사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도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도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다, 믿음의 성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도다, 믿음의 성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 그렇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만약 차별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두 마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사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인정하며 살겠다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에게 만약 차별하는 마음이 같이 있다면 그것은 곧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가 고백하는 믿음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과 차별은 충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가져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야 하는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에게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둘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충돌하고 있다. 그래서 변화된 우리의 마음과 차별하는 마음이 서로 충돌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결국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일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성도는요, 영광의 주님을 나타내는 삶에 우리는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근데 그 착한 행실을 맨 윗줄에서 보니까 너희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을 비춰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빛이 다른 사람들 향해서 비춰질 때 그것이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인데, 착한 행실로 빛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5장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선지자들을 보니까 그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까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빛을 비추시는 것, 빛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사해서 비춰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원래 없었던 빛이에요. 그래서 원래 없었던,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빛을 비춰주셨으니 우리에게 없었지만 이제는 있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 빛을 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빛을 비춰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나타내는 삶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영광의 주님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영광의 주님을 가리면 안 된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성도가 짠맛을 잃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빛을 잃으면, 빛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닮은 게 빛이라고요. 어둠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셨으니, 빛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빛이 없다면, 또 이 소금의 짠맛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차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별이 없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차별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왜 차별이 없어야 됩니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 3절에서 보면 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약 회당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명품 가방과 명품 반지와 목걸이, 명품 옷을 입고 들어온다면 아우 여기 앉으십시오,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영합니다, 뭐 이런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저기 서 있든지 말든지 여기 앉든지 말든지 뭐 필요한 곳에 앉으세요 라고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외모로 보이는, 그렇죠? 앞서서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외모를 보면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2절 3절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은 악한 생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차별을 하느냐 마느냐 이걸 떠나서, 내가 차별을 했느냐 안 했냐 이걸 우선 떠나서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경은 차별하는 것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악한 생각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악한 생각은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쭉 그렇게 이어집니다. 22절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 네, 악한,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쭉 연결해서 보면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 등등이 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와서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서 이 속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실 성경은 왜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왜 이 내부에 있냐,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 왜 안에서부터 나오느냐라는 것을 설명하실 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죄다라는 거예요. 죄의 속성들,
죄의 특징들, 죄로부터 파생되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더러움에서 건져 주셔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셨다면 우리는 더러움에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거룩한 성도 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바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바뀐 사람들이 아닙니다. 겉이 바뀌었다고 이 사람 바뀌었구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속이 바뀌어야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겉을 보고 판단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멈춰야 하고요, 속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속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대요. 나의 속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속 사람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것,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요, 이 속 사람이 여전히 성숙하지 못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의 속 사람, 이 속 마음들은 어떤지 아세요? 나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니까 믿음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봐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로 도울 거 아닙니까? 정말 힘들어하고 있구나. 겉으로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저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좀 헤아리려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정말 속사람은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구나, 그런 성도로구나 하고 우리는 이제는 속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 기준이 겉사람이 되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무엘 선지자는 영성 있는 선지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해서 봤을 때 겉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야, 정말 왕답다, 이런 생각.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중심을 본다, 저 친구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국 막내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신약에서 보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냐면 11조도 잘하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 보여요. 철저히 율법을 지키니까.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저 세리처럼 저런 형편없는 삶을 저에게 주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런 꼬박꼬박 기도하고 11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옆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세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세리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요? 속 사람을 보신다고요. 속 사람을 보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형편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비교를 하면 항상 형편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잘할 때도 있지만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속사람만 변하면 되는 것일까? 속사람만 바뀌면 그러면 다 되는 것일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속사람이 변했다는 것은 결국 속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겉에 이 삶의 태도로도 그 속사람이 변한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3절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 3절에 보니까 어떤 태도입니까? 이게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강약, 약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의사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한 자가 꼭 가난한 자들만을 얘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약함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죄에 갇혀 있는 그런 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갇혀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대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또 그것을 본으로 삼아 주시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도 말씀하시고요. 또 회칠한 무덤이다 이런 말씀을 막 쏟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왜요?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강한 자들에겐 약하면서 약한 자들에겐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당시에 이 성전에서 제사로 쓸 이 짐승을 비싸게 팔아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자기의 이 직분 대제사장직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 많은 돈을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 돈을 걷어들인 거죠. 비싸게 팔아가지고. 바로 그런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꼭 우리가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 나는 달라야 되겠구나, 우리는 달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거나 강한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한 생각은 이 악한 생각은 버리고 약함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악함을 버리는, 약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함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많은 부분에서 약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주님께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볼까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있고 부한 자들이 일삼는 일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6절 처음부터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보세요. 여기서 보면 부자들이 이제 악한 자들이 있겠죠. 악한 부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주로 부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억압한다는 거예요. 돈 갚아. 돈을 왜 갚지 않아? 하면서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는다. 이것이 부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을 일삼는 부자에게는 환대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환대하면서 도리어 가난한 자들은 업신 여기는 일,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런 모습들을 버려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시켜 주시는데요.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보세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주셨어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어요. 믿음에 부요하게. 세상에서는요 겉으로 보면, 외모로 보면 가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는, 그 누구보다도 믿음으로는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셨기 때문에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편 나눠 가지고 누구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은 거룩하고 너희는 거룩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모두도, 내가 택한 자녀들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누굴 닮아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안 닮으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아름답잖아요. 이럴 때는 반응을 하세요.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러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다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렇게 비교하며 누가 더 못났거나 누가 더 잘났다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다 공평하게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생각은 누가 더 잘났다든지 누가 더 못났다든지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차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너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나왔니? 안 부끄럽니? 라고 하나님께서 한마디 해보세요. 다음번에 어떻게 할까요? 못 나와요. 못 가겠습니다. 지난주랑 뭐 똑같은데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를 있는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온전히 회복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괜찮다, 온전하다, 이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회복되지는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회복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는 자꾸만 더 회복되는 성도,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은 말 그대로 점점 좋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이게 죄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뭔 상관이야?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끝나는 거지, 이런 거죠. 그런데요 처음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했던 첫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내 뼈요 내 살이다, 이렇게 했어요. 너는 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내 뼈요, 당신은 나의 뼈입니다. 당신은 내 살입니다. 이렇게 프로포즈를 그렇게 했어요. 멋있죠? 내 뼈요 내 살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게 아담의 프로포즈였어요. 그런데 아담은 진심이었어요. 왜요? 실제로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 이 세상을 그와 처음 만드셨던 그 세상으로 회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부담이 돼요.
너는 나다. 이게 얼마나 부담입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이게 편하잖아요. 근데 너는 나다. 당신은 나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 거냐고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자, 그런데요, 앞으로 이 변화될 모습에 우리는 가슴 뛰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다가 부담은 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뛰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계신 분 너는 나다 시작. 뒤에 계신 분하고 다시 시작. 너는 나다. 앞에 계신 분하고 너는 나다. 너는 나다. 이건 굉장히 부담됩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가슴 뛰며 이 고백을 가지고 가슴 뛰며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